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로 5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함께 있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가끔 저에게 신앙 상담 전화나 메일이 옵니다. 주로 어떠한 이야기들이 많냐면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구원을 주는 믿음인지에 대한 상담입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자신의 삶을 어느 순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믿으면 내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셨나 봐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어떤 그 고민이 들어서 상담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상담을 받을 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게 나쁜 거 아닙니까 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흔들어 봐서 안 흔들려야 진짜입니다.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진짜 확신 위에 서야 안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을 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알고 있는 전통이 아니고 그냥 액면 그대로 말씀에서 구원 얻는 신앙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받아들일 줄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구원을 온전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아는, 특별히 노아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 무엇이 구원받은 참된 신앙의 삶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노아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기하게 신약에도 많이 언급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7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다시 말하면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가족 구원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이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좀 이해하기 쉬우려고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노아의 이 믿음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이 믿음으로 참된 의의를 얻어 천국 영생을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의 믿음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그 말씀 안에서 비교하면서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노아가 가진 믿음,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성경을 훑어가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주 전에 했던 것을 함께 다시 반복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노아의 믿음의 시초는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한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얻으려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안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가끔 6살 된 막내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러면 고민하는 얼굴이 역력하게 나옵니다. 하는데 솔직히 안 믿겨지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어린아이지만 눈에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솔직한 표현으로는 아빠가 질문을 하지만 선뜻 대답이 안 나온 거예요.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다가 가끔 이렇게 놀다가 저에게 질문을 해와요. 생각이 났는지. 아빠, 정말 예수님 계셔? 그러면 제가 그럼 계시지. 그리고 제가 아이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빠는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아이는 목사 아들이니까 아멘, 아빠가 예수님 만났구나,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럼 아빠 예수님 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지. 아빠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어. 그러면 아멘 또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눈으로 봤냐고. 이 눈으로. 마음의 눈도 눈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눈으로 직접 봤냐고.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눈으로 못 보고 마음으로 봤어. 그러니까 약간 의심스러운 듯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아이에게서 믿지 못하는 죄인의 본성을 봤습니다. 이제 맞아요. 안 믿겨져요.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 안 믿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더 노골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 영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영적 기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고 보여지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을 통해서 심령의 눈이 띄어지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작용, 은혜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 정말 중심에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 양육 간증 들어보면 가끔 무슨 간증이 있냐면요, 국아까지 할 동안 안 믿겨진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거짓말 같고 하나님 못 믿겠고 십자가 부활 더 못 믿겠고 천국 지옥 가봐야 알지요. 그러니까 이 양육을 마쳐서 다음 주에 세례 받던지 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믿겨지니까 바나바가 고민하다가 다시 시작해야 되나. 그런데 마지막 식과 들어갈 때 갑자기 이번이 뒤집어진 거예요. 지난주까지 안 믿겨졌는데 갑자기 와서 하는 말이 믿겨진다고. 성경도 다 믿겨지고 천국 지옥도 믿겨지고 예수님 십자가도 믿겨지고 부활도 믿겨지고. 무슨 요사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요사스러운 일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정직하게 봐서 진짜로 하나님이 중심에서 믿겨지지 않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안에 따라서 주차장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로비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본당까지는 돌아오셨지만 아직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가 임해야지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내 마음이 죽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믿어지게 되었다. 이게 노아에게 임한 구원의 첫 번째 모습인데, 자,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 다음 부분까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어 마음에 하나님이 믿겨지게 되었다면 반드시 그 다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 다음이 없어져 버리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진짜였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파손될 수 있어요. 자,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좀 수동적이에요. 가만히 있었는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도 성경의 문맥상 맞아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이 해석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직역으로 들어가면요, 이 말씀의 뉘앙스가 좀 바뀌어집니다. 노아는 은혜를 발견했더라. 이렇게 바뀌어져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그러면 좀 해석이 또 바뀌어집니다. 가만히 있을 때 은혜가 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총을 발견하고 무엇을 깨달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살아나려면, 구원 얻으려면 계속적인 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구나. 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길은 저 은혜를 붙잡는 길이야.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총을 발견하고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라. 이 부분이 함께 완성되어야지 은혜의 온전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정통으로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이 제 심령을 꿰뚫고 제 인생이 진정한 신앙으로 뒤집어졌을 때가 20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성령이 제게 임하셨는데 정말 이러한 평안함이 세상에 있을까? 이러한 기쁨이 세상에 있을까? 그리고 그때 제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어떨 때는 정말 환상 같은 것도 주님이 보게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깨달아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이후에 제 영혼에 커다란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앞뒤가 안 맞지요. 하나님 은혜 받고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말씀해 놓고 무슨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이전처럼, 은혜 받은 다음에 이전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죄 짓고 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갑자기 하나님 눈 안에서 발견됐던 그 은총이 딱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실시간이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 눈 안에 계속 은총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살아있는 신앙이 유지될 때 우리가 기쁨도 누리고 생명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죄를 짓고 다시 예전처럼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게 죄로 탁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게 있었던 그 평안함, 그 기쁨, 이게 갑자기 딱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영혼이 속에서 막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요. 하나님 이게 왜 그럽니까 도대체? 왜 그럽니까? 내가 잘못 살았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그러면 다시 가려졌던 죄가 걷히면서 다시 하나님 눈 안에 있는 은총을 발견하면 또 그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중독되듯이요. 이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 잃어버리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직 연약하니까 또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막 또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자주 고백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구십니까? 뭐 이러한 탄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그러한 시간을 겪으면서 제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죄를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죄 짓고 살면 이 속에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겨질 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 안에 은총을 발견하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속 그 은혜를 유지하고 따라가고자 내 삶이 죄의 삶에서 거룩한 의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굉장히 긴 시간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었던 그 당시 세상은 성경에 말씀하듯이 죄악으로 가득 찼던 세상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방주 만들다가 조금 컬컬하니까 저 주막집 가서 맥주 한잔 마시고 뭔가 좀 속을 풀고 또 와서 방주 좀 만들다가 좀 스트레스 받으면 나가서 또 한번 풀고 할렐루야 하면서 세상 사람과 잘 이렇게 즐겁게 지내면서 방주를 짓고 살았을까요? 여러분처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치 않는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에 정의를 부르짖었던 사람인 노아와 그의 가족 7사람만은 살려주셨습니다. 세 번이요. 그때 노아가 뭐 했냐면요. 하나님의 눈 안에 은총을 발견하고는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곧 홍수가 임할 것입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눈 안에 은총을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도 더 이상 육체의 죄악 가운데 살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습니다. 노아가 날마다 외쳤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과의 구별됨입니다. 세속과의 구별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은 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총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죄악을 끊어버리십시오. 혹시 아직도 주초를 끊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초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잠깐 막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넣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초를 끊으십시오. 같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안에 은총 안에 살려면요, 죄악과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육신과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싸우냐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힘으로 죄악과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목적입니다. 많은 분들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하는 은혜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도 그것을 씻어주는 은혜다. 맞아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진짜 회개할 때.
정말로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죄악보다 커서 우리의 지나간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치 않으면서 여전히 죄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은혜는 왜곡된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다. 전심을 다하여 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려고 순종하며 또 넘어져도 또 은혜 붙잡고 거룩한 길을 힘써 싸워 나가는 자가 노아의 믿음의 반열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이 은혜에 대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정의가 나와요. 이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요, 에베소서나 로마서 전반부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은혜, 우리를 용서하는 은혜, 값없이 구원해 주는 은혜,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로마서도 후반부에 보거나 바울 서신의 후반부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순종하려고 싸우는 그 측면을 바울 서신 후반부는 강조해요. 자, 디도서 2장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경건하지 않은 것 끊어버리고 이 세상 정욕 다 끊어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노아처럼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추상과 같아요. 사람들의 문화가 요동친다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동일하십니다. 요즘 뭐 젠틀맨 또 싸이가 나온 그 뮤직비디오가 뭐 또 세계를 강타한다, 또 빠른 시간에 1억 넘겼다 해서 국위 선양한다고 막 나와요. 우리 교우 한 분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블로그를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즐기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한 3분 40초가 되는데요, 제가 끝까지 못 봤습니다. 보는데 제 마음이 갑자기 더러워지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음란입니다, 여러분. 음란이에요. 다른 거 아니라 더러운 음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이 구분이 없어요. 강남 스타일도 음란입니다. 그거를 즐겨 부르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거 말춤 추면서 어떤 학교에 발표할 때 노아와 같은 믿음이라면요, 우리 아이는 그거 참여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방송에 그런 것이 나오면 돌려버리셔야 돼요. 얼마나 안 좋은 영향력들이 지금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덮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음란한 생각 많이 나시죠? 내 마음에 정욕의 유혹 많이 받으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이 인터넷이나 매체가요, 그거를 계속 자극하고 있습니다. 선전을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심지어는 인터넷 검색 건전한 그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들어가려고 봤거든요. 근데 그 옆에 막 여자들이 막 쳐다보고 눈이 막 깜빡깜빡거리고 막 허벅지 막 나와서 옆에서 막 봐요. 근데 이게 사람의 눈이라는 게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무의식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보긴 봐야 되는데 이렇게 가리고 봅니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 요즘 이 세상에 성폭력, 뭐 더러운 죄가 이 아이들부터 일어나는 원인은요, 세상의 그 더러운 문화들의
노출되고 그 죄가 자극받으면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성도들이 진짜 거룩한 믿음, 노아가 외쳤던 세상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외치는 그 믿음 아니면요, 주님 앞에 못 섭니다. 교회가 너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린다고 성도입니까? 일주일 172시간 가운데 요 1시간 반 예배 드린다고 성도입니까, 여러분? 그게 노아의 믿음입니까? 나머지 170 몇 시간은 이 세상에서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그거를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내가 노아 같은 거룩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노아처럼 우리를 구별시켜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주시면요, 그 은혜로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죄와 싸우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이 더러운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를 주셔서 내 야망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성공의 야망 때문에, 진급의 야망 때문에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면서, 그리고 어떻게 노아와 같은 그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다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셔야 합니다.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싸워 이깁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노아는 죄와 싸워 이겼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노아가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요, 참 노아는 인생이 단순해요. 노아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여 살았습니다.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요, 이것은 엄청난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가 날 줄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그러한 방주를 만들 줄 어떻게 알아요? 노아의 인생은 한 가지였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 만들어라. Yes, sir. Yes, Lord.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7일 뒤면 홍수 내린다. 짐승 모아서 들어가라. 7일 뒤에 홍수 내릴 줄 어떻게 알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들어간 거예요. 7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이제 홍수 내린다. 들어가라 하고 노아 가족이 들어갔더니 문을 하나님이 그냥 닫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는 길은요, 자기 통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더군다나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 몰라요. 언제 주님 오실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 몰라요. 또 우리의 가진 능력, 이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눈 안에 그 은총,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세요. 그 힘으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정상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힘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도 일부에 설교 앞두고 제가 이 뒷자리에서 대표 기도하시는데 계속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준비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왜? 제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으니까. 내 명철, 내 계획,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지나온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마음 중심에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군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분들은 잘 사신 겁니다. 그런데 지나온 나를 돌이켜볼 때 나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다가 지쳤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오신다면 신앙인으로서 잘못 사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지지난 화요일 우리 감리교회에 경기연회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지방 감리교회가 모인 1년에 한 번 컨퍼런스인데 목사 안수식이 있었고요. 월드베스트 교회 장병식 전도사님이 저에게 안수보좌를 그렇게 부탁해 오셔서 제가 이제 저쪽에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 자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안수보좌 하는 목사님들 그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셨다고 믿는데 10년 전으로 시계가 딱 돌아갔습니다. 10년 전은 어떤 때냐면 2003년 4월 3일인가 4일인데요. 그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 10년 전이에요. 제 모습이 딱 떠오르는데요. 그 흰 가운을 입고 성가대석에서 고개를 약간 45도로 기울이고 쭉 주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는 10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착착착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고 탈진이 오고 하나님 나는 아직 훈련을 더 받아야 합니다. 그때 안산광림교회에서 유 목사님 같이 목회하자고 오라고 콜했을 때 하나님 뜻입니까? 그래 가라. 그래 갔는데 2달 만에 또 옮기시고 2년 있다가 다시 성남으로 박보영 목사님 또 기도하시면서 연결시켜 주셔서 옮기고 6년 8개월 있다가 다시 수지에 오고 그리고 여기서 지난 2년이 그냥 순식간에 착착착착 지나가는데 그 생각 끝에 제 속에서 무슨 고백이 툭 튀어나냐면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수지에 여기 있을지는요 저는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꺾기 기역자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을지 여러분 아셨나요? 모르셨죠?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승리하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 명철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인도하시면 난 거기 따라갈 겁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민아 목사님이 암이 발병됐을 때 당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그 이민아 목사님을 딸처럼 여기셨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미나야 내가 말씀 하나 줄게. 시편 23편이야. 그리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 주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 지팡이는 네가 잘못 갈 때 도와주는 용도로 쓰지. 양아 고길 아니다. 일로 와라 이렇게 탁탁탁 치면서. 그러나 이 막대기는 이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막대기는요 그냥 얇은 막대기가 아니라 이 박달나무 두꺼운 딱딱한 그래서 뭐 일이나
곰이 다가오면요, 그 두꺼운 대로 그 정수리를 있는 힘껏 치면 그냥 뼈가 뽀개지는 강력한 그 무기용 막대기라고 하더라고요. 막대기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맞서 대신 싸워주는 도구야. 너에게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기 시작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죽음도 무섭지 않고 모든 걱정이 사라질 거야. 그때 이제 암 말기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 목자를 너희의 힘든 여정에서 반드시 만나야 해. 반드시 내 말 명심해. 반드시 목자를 만나야 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란다. 그 하영조 목사님, 이분도 암투병이었거든요.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환경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내 힘이 강한 게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만나면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노아처럼 날마다 하나님 눈안에 은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 삶의 가장 핵심되는 원칙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하나님 인도를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더니요, 그 결과는 언제나 좋지 않았어요. 때로는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학습한 게 뭐냐면, 승리하는 길은 주님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즉각 나타나셔서 막 가르쳐 주시는 분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막 즉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러셨어요. 인생의 많은 중대한 기로에서 어떠한 것이 주의 뜻인지 모르겠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맞긴 맞는데 이게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한번 노아도 살펴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에 탔지만 가만히 보세요. 방주에서 장장 375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언제 홍수가 끝나고 언제 물이 걷히고 언제 방주에서 나올지 미리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답답해했던 흔적도 성경에 발견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순간에는요, 진짜 뭐가 주의 뜻인지 분별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안상하나님께 갔다고 그랬잖아요. 2달 만에 성남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제가 배우고 싶었거든요. 목사님이 날개를 달고 막 날아가셨을 때 제가 갑자기 황망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잘못 응답받았나? 내가 잘못 왔나? 이게 도대체 뭐야? 황당한 거예요. 우리 교우들도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신 적 있잖아요. 주의 뜻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나님이 인도 안 받고 수지선한 목적게 왔는데 처음엔 좋은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이런 느낌 받아요.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 뭐였냐면요,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이 인도하는 모든 길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이다. 아빠가 엄마가 아기를 사랑할 때 때로는 쓴 약도 줘요. 아기는 퇴퇴 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입을 벌려서라도 먹여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최선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써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은 네 마음에 맞든 맞지 않든 항상 옳다. 왜? 앞길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결론은요, 네가 지금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가장 좋게 인도하시는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라고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굳은 결심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것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만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제 마음의 굳은 결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노아의 인생에 이게 지금 배가 7장 18절에 보면요,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도대체 방주 안에 키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표류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인도 아래 있는 것을 여전히 떠다니는 방주 위에서도 믿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1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 내 인생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은 바람을 불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불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인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대낮처럼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보고 겸 간증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상현동에 있는 수지 사랑의 교회가 광교로 옮기면서 그 교회가 임대가 나왔어요. 알아보니까 좋은 조건이더라고요. 여기보다 평수가 훨씬 큰데 임대료가 여기보다 한 200~300이 싼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주차장도 막 200대까지 막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제가 그래서 와, 우리 하나님이 그럼 인도하시나? 그래서 기획위원회 소집하고 또 팀을 구성해서 이제 이 상황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중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직 제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주님, 주의 뜻이면 가고 주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뭐 여건이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가거라 또는 가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잘 안 들려요. 그러나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결정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과정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고 또 지혜도 사용하고 하나님의 명확한 응답이 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카이로스, 하나님의 완성된 익은 그때에 그게 응답이 오는 거죠. 이 전에는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한 달에 뭐 여러 가지 또 교우들의 말들도 들리고 또 아직 잘 모르겠고 또 확인해 보니까 여러 또 문제점도 발견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확신이 든 게 있었어요. 뭐냐면, 주님, 제가 지금처럼 하나님 안에 있고 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뜻대로만 결정하겠다고 하는 중심만 잃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실 겁니다. 그 믿음이 들어서 평안했습니다. 준비팀을 구성해서 기도하고 상황들을 검토했어요. 이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것도 비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도 보면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기 전에 방주 뚜껑 열고 어떻게 했습니까? 까마귀 날려보내고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 그리고 비둘기도 돌려보내고 감람나무 잎을 보면서 지금 뭔가 땅이 말라가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의 영역, 이석의 영역도 활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요, 그렇다고 노아는 안 나왔어요. 확인하고 살펴봤지만 최종 하나님의 결론이 오기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가서야 성경에 둘째 날 21의 날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때가 되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게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게 쭉 마음에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녁에 기획위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현안을 나누는데, 상황이 가기에는 부적절한 여러 가지 법적으로 걸린 문제, 우리가 굳이 그것을 끌어안고 가는 것은 신앙 양심에 또 걸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요. 제가 그 결정을 하면서 마음이 힘들었냐고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교회가 그 중심만 계속 갖고 나가면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 야망과 내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죄악을 즐기면서 사는 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눈 안에 은총을 발견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고, 내 지혜와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평생 살아갈 때 그 인생 끝날에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예수님이 두 손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뭔가 찌그러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죄악을 끊게 하여 주시고 내 명철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주님 바라보세요.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신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눈 안에 은총을 발견하게 해주소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주소서. 가로막힌 죄악을 끊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을 오직 주님만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소서. 이 믿음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이여 운행하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소서. 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눈 안에 은총을 발견하기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를 도우소서.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흔들거리는 자입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죄악이 우리를 이겼사오니 다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 인생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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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안 믿겨집니다. 죄악을 회개하고 싶지만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망해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저들의 가족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눈 안에 은총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 죄악을 끊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의 힘으로 충보하게 하여 주시고 노아처럼 온 가족을 참된 믿음 위에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 한 주간 세상에 살며 지치고 마음이 고뇌진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앙망하라.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것을 저들의 마음에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늘 뜻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업도 주께 올려드립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지어다.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치료하여 주소서. 유학 가고 군대 가 있는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출가한 자녀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에 다시 나아갑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힘을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눈안의 은총을 발견하고 돌아간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